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일이 되는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입으로 되는 거지만 속에 있는 정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정서가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비판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을 드러내고 막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정서가 충만했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 받아내시고 이제 그를 영적 대화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정서, 내 안에 있는 정서, 우리는 다 부정정서가 다 있어요. 부정정서 얘기하니까 아니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구 특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강도의 차이 있지만 다 우리에게는 부정정서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정정서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부정정서와 긍정정서의 비율이죠. 몇 대 몇 정도가 되어져도 우리가 정말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정서와 긍정정서가 3대 1만 돼도, 우리 안에 부정정서가 1이고 긍정정서가 3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돼요. 부정정서는 3이고 그렇게 많은데 긍정정서 1만 돼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서의 변화인데 정말 그 놀라운 변화입니다. 1만 있어도 돼요. 1만. 요즘 뭐 1도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1만 있어도 사람이 변화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좀 높여야 교회가, 이제 가정이나 교회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뭡니까? 부정적인 정서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계속 부정정서를 극대화시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남의 말을 헛담하고 뒷말하는 거예요. 뒷담화 깐다고 그러잖아요. 뒷얘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부정정서를 자기 자신 안에서 극대화시키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과 그 공동체 모두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 속에서 무슨 생명이 자라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안 되는 일이죠. 할 얘기는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험담하고 사람 없을 때 뒷말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정정서를 떨어뜨리고 긍정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줄여야 돼요. 단번에 줄 수 없지만 이거 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긍정정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는 쉽게 찾아와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실천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경이 원하는, 예수께서 원하는 그런 교회는 못 돼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은 저서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이런 일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핵심적인 대화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그 여인이 막 격하게 감정을 분출해내도 예수님은 정말 그 여인을 수용하면서 대화를 진지하게 이끌어 결국 그 여인을 변화시켜 나가죠. 어떻게 주님은 그런 대화를 했을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막 민족적 감정을 드러내고,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냐, 당신이 이 우물을 판 야곱보다 크냐,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그 여인을 어떻게 주님이 이끌어가서 그 영적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님은 이런 대화를 하실까? 이게 우리가 오늘 참 궁금한 이야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쏟아놓는 부정정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보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부정정서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싫어. 저 사람하고 만나기 싫어. 그래서 그냥 피해. 대화. 그만둬. 그리고 대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전화 와도 안 받고, 우리는 부정적인 정서를 막 드러내는 사람들, 그럼 아주 감싸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성향이 있죠? 없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에너지, 그 부정정서 속에서 나오는 언어의 그 열정, 그 속에 뭐가 있거든요.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노력해야 될 문제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불만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그 에너지인데 그걸 변화시켜 나가느냐, 진짜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전 담겨 있다고 봐요. 오늘 주님이 그 여인의 그 쓴소리를 다 받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여인의 부정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은 그 여인 상태, 영적 상태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존재론적인 우리 창조의 원리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을 것도 즐비했고 뭐 관계도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산을 거닐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부정정서가 생겼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두려워 숨어요. 그때부터 부정정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데 그 일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빈 공간이 우리 안에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막 그 빈 공간을 돈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뭔가 소유로 채우고 명예와 인기를 채우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말고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계속 그 빈 공간을 막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식탐 걸린 사람처럼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막 잔뜩 먹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빠져나간 공간을 막 계속 세상적인 것을 채워나가죠. 그러나 채우면 채울수록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많은 이런 아픔들을 계속 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게 살고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도 이제 우리가 들어봐야 될 고백이죠. 자,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 인간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던 사람이에요.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부인이 정실 부인 한 분이 700명이고 후실이 몇 명이요? 300명. 그러면 1000명이에요. 한 명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1000명을 내지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근심과 슬픔뿐이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아직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를 수고하지만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정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 정서를 5가지로 딱 정리를 했는데 어떤 것을 정리해?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막 부정 정서가 올라와.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먹을거리, 숨쉴거리, 자는 것, 배설에 대한 욕구, 이런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들인데 부정정서가 막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어렵게 살면 어려워요. 어렵게 산다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물질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참 우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의 욕구 있어요. 그런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안전하게 살고 싶어, 보호받고 싶어요. 이것들이 무시될 때 우리는 막 부정적인 정서가 막 올라오죠. 안전 위협받았을 때. 세 번째로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뭔가 소속하고 싶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 뭔가 이 소속감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불안하고 방황하고 외롭고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소속감.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싶어.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욕구가 올라오고 불안해요. 부정정서가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가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오고 막 심한 말을 할 때 이게 어디서 왜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번째로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집단 안에서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져서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욕구죠. 내려놔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치를 하고 뭐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게 우리 욕구불만의 원인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죠. 뭔가 자기 꿈을 이뤄보고 싶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사람들은 특히 자아가 강하니까 뭔가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 한다고 그게 다 채워지나요? 또 다른 욕구가 또 있고 또 있고. 우리 안에 이런 다섯 가지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욕구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강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할 물 좀 한 잔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여인의 삶이 그만큼 뭐 있다는 겁니까? 망가져 있어요. 그가 추구해야 될, 채워야 될 욕구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생존의 욕구, 먹고 자는 거,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 문제 해결했을까요? 지금도 홀로 되신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은 홀로 되신 여인들이 일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나은데 2000년 전에는 정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남의 종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남편을 하여튼 이상한 남편 만나서 뭔가를 도움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여인이 남편 6명째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짐작 가시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 여인에게 있었으니 이 여인이 그 욕구가 어떻게 채워지겠냐? 생존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뭐 존경받고 존경받고 뭐 하고 뭐 사랑받고 이런 거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막 부정적인 것들, 세상이 다 비관하고 다 필요 없고 부정적이고 뭐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막 지금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저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물 한 잔만 달라고 했는데 이거 나쁜 말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또 온 거 한 잔 주면 되는 건데 그 말을 쏟아붓는 거죠. 주님은 그러나 그 여인의 그 말 속에서 그 말 뒤에 있는 그녀의 그 정서, 내면의 정서가 얼마나 부정적인가, 그 공간 뒤에 있는 그녀의 욕구, 불만, 그녀가 뭘 필요로 하는가, 이제 이것들을 주님은 눈여겨보시면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이 필요해요. 저도 대화할 때 보면 막 비판할 때가 있고 뭔가 정지할 때가 있고 저한테도 못된 구석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어요. 강도의 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내가 지금 왜 뭐가 안 채워졌나 지금. 또 다른 사람이 막 그럴 때는 거기에 감정적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눈이 우리가 열려야 돼요. 이제는
이제는 열려야 돼요. 그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과 대화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이 부정적인 막 쏟아놓을 때 그 감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뒤에 있는 결핍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뭡니까? 그 결핍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대화의 방향을 자꾸 바꿔나가셨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오늘 대화를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은 막 자기의 불만을 드러냅니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막 들어대는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 대화의 방향 어디로 잡아요? 그 여인과 맞대응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지금 달라고 하는데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대화의 방향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자신을 끌고 가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안에서 빠져나간 그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부정적인 대화를, 그 여인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 여인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자기에게 관심 갖게 하는 겁니다. 대화의 방향을 자기 쪽으로 끌고 오죠. 그래도 이 여인이 막 말합니다. 둘이밖에 없는데 무슨 생수냐, 당신이 뭐 야구보다 크냐, 막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주님은 대화의 방향을 잘 잡고 나가시는데 방이 어디냐? 자기예요. 자, 13절로 1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야기를 하는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어. 그 생수는 뭐냐? 너는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넌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도록 해라. 계속 주님은 대화 방향을 자신으로 들어와요. 자신으로 끌고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가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뭘 자꾸 주시려고 하시냐면은 자기 자신을 그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욕구 불만을 인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붓는 그 사람에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영접하고 이 영혼의 생수를 솟아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초점이 예수님께서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생수 줄 수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대화를 막 우리가 해나갈 때 거기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의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인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대화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힘들고 얼마나 어려워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 노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으면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 교회에서 특별히 대화 나눌 때 이 영적인 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가른 심령이 채워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영적인 대화로 끌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그 여인을 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럼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좀 달라. 아니 나도 여기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거 이거 싫고 나도 그런 물이 있으면 먹고 싶다. 그래 달라. 드디어 이 여인이 자기의 막 감정을 드러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고 궁금해하면서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세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영적인 대화를 하려면 영혼의 문을 여는 그 문을 발견해야 돼. 그냥 갑자기 그만둬 예수님 얘기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영혼으로 들어간 문이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설명드릴 텐데,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과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마침내 그 여인이 자신의 관심을 보이자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의 문으로 탁 들어가시는데, 그때 그 들어가시기 위해서 한 가지 엄청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죠. 자,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생수를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이 여인이 숨기고 싶은 가장 큰 치부예요.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 아무하고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과 영혼의 대화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터치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남편 불러와라.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기에 도대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툭 나온 말이 뭡니까? 남편 없습니다. 내겐 남편 없어요. 눈을 딱 뜨면서 말하겠죠. 눈을 뜨면서 남편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아, 남편이 없어. 네가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정말 옳구나. 순간 이 여인이 막 얼굴이 팍 붉어지면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갑자기 막 페닉 상태를 맞이했겠죠. 맨문 상태. 이 사람이 누구야? 누구기에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가? 난 처음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어찌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 그때부터 이 여인은 자기의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감정을 다 내려놓고 오픈하면서 영적 대화를 해 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은 여러 가지의 기억과 아픔과 상처와 또 감정들로 우리의 속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캄캄합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이 보일까봐 막 방어벽을 쌓고 방어 기제를 가지고 방어하기도 하고 또 막 공격하기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것을 다 숨겨놓고 그냥 겉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얘기하고, 밥 먹었어? 그래. 그래. 예뻐 보인다? 그래. 우리는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도 교회 와서도 잘 있었어? 그래. 괜찮고? 언제 만나? 언제 만날까요? 하지만 그냥 언제 만나? 시간 나면 식사만 하자. 알았어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우리는 다 건성건성. 교회에서도 있어도 그냥 왜? 속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다더라, 뭐 어떻다더라, 요즘 목사님 어떻다더라, 뭐 내가 어떻긴 어때요. 뭐. 난 여러분과 만나서 식사도 한 번 안 했는데 뭐 이상한 얘기 막 돌아다니죠. 막 그런 얘기 해나가요. 왜? 전부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추기 위한 수단이에요. 드라마 이야기하고 막 어디 맛집 어디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만 계속했을 때 과연 정말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의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교회를 나왔는데, 왜 교회에서 한 식구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뭐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모인 곳입니까? 그러면 영적인 공동체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될 텐데
도대체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디서 영적인 것을 누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한 번도 자기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는 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 남편들 교체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살아왔지 한 번도 자기를 진지하게 대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인생이 거칠어지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그의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네 남편 내려와라. 순간 그 여인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정말 내 남편이 있나? 누가 내 남편이었나? 나는 내 인생을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그제서야 비로소 그 여인도 자기 영혼의 문을 열고 자기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내가 누군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왜 이래야 되는지 그는 비로소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적인 대화, 속사람의 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없어. 하지만 교회는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속회든 선교회든 누구의 만남이든 그래서 세상적인 거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실로 영적으로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화를 못해요. 교회에도 이런 대화 할까 봐 두려워. 오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영혼의 문을 연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단순한 말이었지만은 정말 그 여인의 영혼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 앞에 자기를 뭐 방어벽을 치고 뭐 공격하고 뭐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 미리 보는 사람, 선지자, 당신을 보니 미리 보는 사람, 나를 다 알고 있군요.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뭐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람, 내가 뭐 화를 내거나 뭐 다른 말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신은 나를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군요. 그는 드디어 영적인 대화를 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제가 언젠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권사님 사업의 문제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냥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 말을 신방하면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야. 막 사업이 어떻고 어떤 놈 때문에 그렇고 뭐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아니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영혼으로 들어갈 기회를 안 주네. 막 그래서 한참 얘기 듣다가 제가 차 한 잔 이렇게 이제 한 잔 마시니까 이제 말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근데 권사님, 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물어봤죠.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담임 목사가 한잔 마시더니 자기를 뻔히 쳐다보더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찰나의 순간이 긴장감이 느껴져요.
동안 말을 안 듣고 눈을 감고 있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사로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는 등 세상을 향해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던 일들도 깊이는 얘기 안 났지만은 이러저런 일을 자기가 했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의 문제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로소 그 권사님과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해 주었던 시간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죠? 한마디 했었어요.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그분에게는 이 질문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묻고 대화 나눠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한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서로 듣고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어떠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말씀은 언제쯤 읽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요? 제가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을 향한 질문과 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자 이 여인이 드디어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마음을 쫙 엽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곤고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우리가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정말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 고민이 있었어.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러고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나? 여러 가지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제 주님과 하면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20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정성껏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여인은 장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아니란다. 어떤 중심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정말 네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제서야 그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 영적인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 영혼의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나누며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이제서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메시아,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는 거죠. 자, 25절 2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그녀의 가슴 속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왜 삶이 너무 힘듭니까? 그분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열망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또 드러내는 거죠. 주님께서 기다렸던 대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노다. 내가 기다리는 너의 메시아다.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눈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리고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 앞에 녹아내렸을까.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시구나. 거역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인지하신 말씀과 성품과 자신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걸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을 거부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 없었어. 아마 그 여인은 그때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했을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나이다. 내 영혼이 너무 가라나이다. 그때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채워졌어. 물질이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욕구가 채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에 빠져나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채워졌을 때 그 여인이 만족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기록이 오늘 나오는데 28절 30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여인은 이고 왔던 물 항아리를 내 동생이 쳤어요. 물 항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가란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욕구 불만했던 그 내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채워졌어. 그래서 그는 물 항아리는 내 내팽개치고 자기 가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말하는 겁니다. 나 좀 보십시오. 나 좀 보십시오. 여러분 나 좀 보십시오. 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 죄인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내가 내 죄에서 사함받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어나서 그분을 좀 만나보십시오.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비웃으면서 죄인 취급했던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우면서 그 사람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우며 그들의 가란 영혼들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한 여인의 몸부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고 뭐 방어할 필요도 없고 공격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숨길 필요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니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내어놓으며 부족한 것을 내어놓으며 사람들을 대해나가는 모습을 오늘 보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저 여자가 저 하는 말이 뭐야 저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갑자기 달라지나? 너무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자 39절 42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한 마을 전체가 다 변화받았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 나가야 될 신앙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병원과 같을지 몰라요.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죠. 건강한 사람들은 의인이 필요 없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깨지고 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누려야 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눠야 될 대화가 무엇입니까? 그저 세상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였고 우리는 서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에 대해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속회나 선교회나 교회 어떤 모임이든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게 이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기 감정을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시들이지 말고 그 분의 영적 상태를 붙잡고 대화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뭔가 있을 때는 막 그럴 때마다 싸우지 말고 목사님 왜 저러시나? 뭐 좀 안 좋으신 거 있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 누구하고 못 나눌 대화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이 대화의 원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늘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대화를 하긴 시작은 자기의 감정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화의 포인트가 누구에게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대화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이 되어져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그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권사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 최고예요. 요즘 하나님과 관계 좀 어떠세요? 요즘 기도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뒤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가 정말 가슴에 새기고 주님처럼 영적인 대화를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